새벽 예배를 2번을 안 하자고 그랬더니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버릇 때문에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제가 어제 오늘 일찍 와서 새벽 예배 시간에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한 서너 분 오셔서 마음껏 기도하고 이렇게 가시는 걸 보고 감사했고, 또 이렇게 한번 쉬자고 해보니까는 새로운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맨날 똑같이 하다가 좀 달리하니까. 근데 제가 그 광고 딱 해놓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꼭 그 히브리서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내가 또 금방 회개도 했어요. 사실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하나님 이번에 이틀간 새벽기도 쉬면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이었으면 같이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거 광고했는데요. 예, 그랬어요. 근데 기도하는 분들은 이렇게 뭐 한 이틀 쉰다고 해서 기도로 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 쉬었을 뿐이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대견스러운 생각도 들었어요. 그냥 모범생으로 그대로 이렇게 가다가 제가 새벽 기도를 쉰다고 광고를 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어색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삽니까? 또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건 중요한 거야, 이 사람은 훌륭해,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정말 위대해, 뭐 이렇게 그러면서 아이고 그런 사람 시시해, 그런 일 아이고 하찮아,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을 해놓고 우리끼리 서로 줄 세우기 하고 그 가운데서 교만했다가 비참했다가 인생을 그렇게 비극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좀 장황하게 말했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동차 다 타고 오셨죠? 여기 오실 때 엔진이 중요합니까? 타이어가 중요합니까? 엔진이 중요합니까? 자동차 엔진 속에 들어가는 엔진 오일이 중요합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 중요하다고 대답하지, 평소에는 가만히 생각하면 엔진을 그까짓 거 10불이면 되고 엔진은 이게 몇천 불인데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엔진 오일이 없으면 자동차가 돌아가지는 못해요. 못 가요. 엔진 오일이 좀 부족한데 계속 차를 끌고 가다 보면 엔진 오일이 없어가지고 엔진이 들러붙어 버려요. 그러면 돈 많이 들어요. 가고 안 가고 이전에.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중요하고 보인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그래요. 능력의 은사,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예언을 하고 딱 보고 귀신이구나 성령이구나 영 분별을 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딱 보고 아이고 부부싸움하고 나왔구만은 금방 딱 하고 예언자 같이 말이죠. 근데 그런 은사는 굉장히 사람들이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은 막 우러러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사를 가지고 설교도 잘하고, 이제 말씀의 은사, 능력의 은사, 말씀의 은사, 설교를 잘하고 성경을 쪼개고 성경을 풀어주면 백성들이 귀를 쫑긋하고 듣고 와 정말 말씀에 은사가 있는 분이구나, 사람들이 다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 목사님 뭔 얘기하면 이렇게 메모하는 사람, 목사님 사무실 청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별걸로 하는 거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돕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이렇게 메모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이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가진 은사를 사랑의 은사다 그럽니다. 그래서 은사는 크게 세 가지인데 능력의 은사, 말씀의 은사, 사랑의 은사. 오늘 저녁에는 사랑의 은사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사랑의 은사는 4가지가 있는데 성경에 행정, 영어로 administration, gift of administration, 행정의 은사가 있어요. 행정의 은사는 다른 지도자들이 그들의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서 자유롭게 일을 하도록 지원해주는 은사예요. 행정의 은사. 세세한 일들을 관리해주는 은사예요. 지원을 위한 조직적인 능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는 은사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유롭게 주는 능력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줄 때 전혀 생색을 내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은 누가 이렇게 잘 주니까 인정받더라, 나도 아깝지만은 좀 줘야 되겠다, 그렇게 주는 사람은 주는 은사가 아니고 늘 사람들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방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하구나 얼른 눈치채고 그냥 열심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줄 때도 뭐 하나님 건데 뭐 먼저 쓰는 게 인자지, 필요한 사람이 쓰는 거지.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잘 주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자비의 은사가 있는데,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 특별히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동정하고 그런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동정심이 많은 은사예요. 자비의 은사. 상처받은 사람들을 애정을 가지고 돌보는 은사예요. 아무나 이거 못해요. 정말 은사가 있어야 돼요. 4번째 사랑의 은사는 돕는 은사. 돕는 은사는 매우 실제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비이기적으로 채워주는 능력. 실제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태도와 능력이 돕는 은사예요. 보세요. 행정의 은사. 잘 안 보이죠? 주는 은사, 자비의 은사, 돕는 은사. 이게 사랑의 은사인데, 이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엔진 오일이 없는 엔진과 같이 가정도 그렇게 되고 교회도 그렇게 되고 회사도 그렇게 돼요. 어떤 사람은 새 거 꺼내서 쓰는 데는 챔피언인데 쓰고 나서 뒷정리하는 데는 아주 젬뱅이가 있어요. 우리 송 목사님 요리를 잘해가지고 사모님 오시기 전에 6개월을 교회에서 매일 밥 해가지고 저하고 밥을 먹는데 자기도 살찌고 저도 살찌고 막 이랬어요. 너무 요리를 잘해요. 근데 막 요리할 때 신나게 하는데 치울 줄을 모르더만은. 그래가 치우면서 해. 저는요 요리할 때는 요리하는 데 집중합니다. 네. 저는 치우는 건 좀 할 수 있어요. 요리는 못해도. 네. 그러면 이 4가지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징후가 나타나냐 한번 보겠어요. 행정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사물 정리정돈을 참 잘해요. 행정의 이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정리정돈부터 잘해요. 그러니까 물건도 종류별로 무거운 거 밑에 가벼운 거 위로 이렇게 짝짝짝 정리를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문서 정리를 해도 행정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누가 와서 봐도 거기 클릭하면 그게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이렇게 물건 어질러 놓고 사는 사람은 컴퓨터 들어가 보면 보물찾기 하기보다 힘들어. 어디 있는지 파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동안에 우리 교회 행정하셨던 목사님들 중에 행정의 은사가 있는 분이 없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사무실 컴퓨터 들어가서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아무리 뒤져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 이름 속에 그게 들어있어야 되는데 없어 거기. 근데 제 컴퓨터에 가면 파스터 황 그러면 우리 교회 목회하는 건 거기 다 들어있어요. 닥터 황 그러면 강의하는 건 거기 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파스터 황 거기 들어가면 설교 거기 들어가면 거기 다 있어요. 누구나 제 컴퓨터에 들어오면 어질러져 있지 않고 정리되어 있는 그 컴퓨터 속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행정의 은사, 정리정돈을 잘해. 또 일을 하면서 일하는 방법을 표준화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냥 여기다 놓고 이렇게 늘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손을 조금 움직여서 빨리빨리 이런 걸 할까. 그리고 이 규칙을 정해가지고 그대로 하면
누구든지 와서 그 일을 처리할 수 있게 그런 규정을 잘 만들어요. 행정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 다음 사람은 일이 너무 편해. 너무 편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목적을 달성하도록 돕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은 게을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안 움직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일을 안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빨리 일을 끝내고 집에 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행정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뒷바라지를 하면 저분이 저 일을 빨리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정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어떤 우리 사모님 중에 그 은사가 있는 분이 있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어디 뭐 이렇게 같이 부엌에서 하든지 뭘 하든지 하면요, 칼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렇게 하려면 벌써 칼을 딱 대동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분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한 걸음 앞서서 생각하고 착착착 뒷바라지를 그렇게 잘해요. 행정의 은사가 있으면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떤 집단의 책임을 맡아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요. 행정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내 이름 내는 데에 관심이 적어요. 일이 잘 되게, 내가 책임 맡았다? 그 단체가 유익하게. 훌륭한 모습이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 하기를 좋아하고 남들이 계획을 세우는 것을 내가 따라갈 때도 즐겁게 따라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든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해야지 남이 시키는 대로 하면 정말 힘들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행정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고 돕는 은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규정을 내가 잘 따라가는, 불평 없이 그냥 잘 따라가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를 선발하지요.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사도들의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도록 과부들 먹을 거 나눠주는 거, 또 사람들 줄 세우는 거, 예배당 청소, 깨끗이 청소하는 것, 화장실 청소하는 것, 이런 거를 사람을 시켜서 착착착 질서정연하게 뒷바라지 하도록 하는 게 행정의 은사예요. 그 다음에 주는 은사가 있어요. 주는 은사.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민감하게 인식을 해요. 이 주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소위 말하면 좀 오지랖이 넓다고 그럴까? 다른 사람들이 지금 뭐가 필요한 거를 본인도 모르는데 내가 벌써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필요를 미리 알아서 챙겨주려고 그래. 다른 사람의 필요가 있다는 걸 인식하면 그걸 도와주는데 그 도와주는 책임을 신속하게 받아들여요. 뭐 계산해보고 뭐 재보고,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뭐 부탁하면 거절하는 표현이 있어요. 기도해볼게요 이러죠. 그러면 이건 거절하는 소리예요. 그게 대부분의 경우. 근데 이 주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누가 도와달라고 그러면 네 해볼게요, 찾아볼게요 이래. 그리고 스스로 섬기는 태도에 비교적 자유로워요. 내가 그래도 황씨 문중에 종손으로 태어나가지고 미국까지 와서 내가 이렇게 떵떵거리고 사는데 내가 이런 일 하면 남들이 나를 볼 때 뭐라고 그럴까? 내가 또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아빠가 최고인데 만약에 내가 지금 이렇게 남의 가방이나 들고 이런 걸 우리 아이가 와서 보면은 얼마나 실망할까? 뭐 이런 게 계산해가지고 못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주는 은사가 없어요. 주는 은사는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냥 비교적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를 자유롭게 해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자원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주는 은사는 역시 주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건 돈이지 않겠어요? 돈.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 돈을 가져다가 이 사람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여유 자금이 있는 걸 알고 그거 나한테 좀 빌려줘.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빌려줘.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못 갚잖아요? 그럼 내가 갚아. 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청빈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돈을 신중하게 관리해요. 주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낭비를 안 해요. 여러분, 낭비하는 사람 치고 구두쇠 하는 사람 없어요. 비싼 액세서리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남에게 줄 여유가 없어. 왜? 아무리 좋은 걸 사도, 예를 들면 1000불짜리 가방을 샀다. 그런 거 살 때 다음번엔 내가 2000불짜리 사야지. 그걸 결심하고 왔기 때문에 돈을 모아가지고 그거 사야지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주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늘 청빈하게 생활을 해요. 어떻게든지 전략을 해서 모아놨다가
누구 필요하면 그때 줘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확신과 자신은 청직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신학교에 대학원에 나이 많으신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 집사님 아들이 이 사랑의 은사가 굉장히 강한 아들이 있어요. 이번에 내가 우리 교회로 보내라고 자꾸 좀 얘기하고 있는데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아들이 그런데요. 왜 그 11조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10분의 9씩이나 내가 쓰는 거야. 그런데요. 그 아들이. 대학생인데. 생각이 발상이 틀리잖아요. 10분의 9씩이나 쓰게 해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해. 그런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관리자예요. 그러니까 아껴 쓰고 필요한 사람에게 주고 여호와 이레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를 어떻게 이룰 수 있냐? 누가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돈을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맡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너 내가 맡겨놓은 거 있지? 저쪽에다 좀 돌려. 네. 그거 갖다 줘. 그게 주는 은사거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자원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길을 열심히 찾는 경향이 있어요. 뭐든지 어디 이거 누구 줄 데 없을까? 늘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이고 쟤는 어려서부터 떡 2조가리만 있어도 누구 하나 줄 거 없을까 찾던 애예요. 그런 엄마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런 주는 성품을 타고난 거죠. 조지 뮬러 같은 그 유명한 분들은 이 주는 은사가 탁월해서 그냥 다른 사람들 거 어디서 끌어오는지 끌어다가 1000명 넘는 고아들을 매일 먹이는 그런 사역을 했잖아요 옛날에. 그 다음에 자비의 은사는 뭐냐면 자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슬픈 일을 듣거나 보면 쉽게 눈물을 흘려요. 잘 울어요. 여자라고 잘 우는 게 아니에요. 자비의 마음이 있을 때 공감을 하고 우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 공감하는 대상이 좀 다르거든요. 빌 하이글스 목사님 제가 얘기 자주 하잖아요. 그분은 불신자, 그 말만 하면 눈물이 나는 분이에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그러면 벌써 그분은 눈이 젖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인이 2만 몇천 명인데 그런데도 안 믿는 사람 그 말만 하면 눈물이 난대. 거기에 긍휼이 있는 거지. 거기에 자비심이 있는 거죠. 불신자에 대해서. 근데 자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 불쌍한 처지에 놓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 견딜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아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은 매우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요. 저분은 진짜 동정심이 많아. 남들이 알아줘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주려고 하고. 지난번에 우리 그 북한 할아버지 그 동영상 봤잖아요. 그 이상 목사님, 그분 잘생겼어요. 그리고 너무 우리말을 그냥 너무 잘하고 얼마나 그 친화력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분의 마음속에 북한 동포들, 특별히 북한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자비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그분은 오로지 안 주면 그 얘기만 해. 북한 얘기만 해요. 북한 사람들 얘기만 해. 그러니까 그런 기적적인 사건들이 그렇게 많고, 그분이 그 박보영 목사님 CD를 들어보면 자기 교회 자기가 어디 집회 올 때 그 목사님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세요. 그러던 그 목사님인 것 같아요. 이름을 들어보니까 이름도 같고 성향도 똑같더라고. 들어보니까. 그 다음에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자비의 은사가 있는 사람 주변에 자꾸 모여들어요. 어떤 사람은 왜 내 편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만 오는 거야? 다 거지야. 이렇게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자비 은사가 없어요. 자비 은사가 있는 사람 주변에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자꾸 모여요. 위로받으니까, 격려받으니까, 돌봄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도움을 받을 길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는 보기 드문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면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어떻게 도와줄 수 없을까? 이 생각을 해요.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혹시 여러분이 지금 내 얘기 나하고 똑같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이에 있는 거예요. 다비다라는 사람 있죠? 도르가라고도 하고 다비다.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과부들이 와서 데모를 하고 울어요. 베드로 사도한테. 이분 살려달라. 그러면서 속옷을 보여줬대. 속옷을 이렇게 치마를 들고 보여주면서 다비다가 만들어준 옷이라고. 여러 과부들이. 이 자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이 자비의 은사가 없으면 치유 사역이나 상담 사역이 어려워요. 구제 사역이 어려워요. 우리 교회에서 조금 후원해드리고 있는 이은주 선교사님 있죠? 거리선교회 10몇 년 하시다가 지금 교도소 사역하고 계시는 그분은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6년 반이나 거리선교회가 설교했잖아요. 물어봤어요. 전사님은 이 홈레스들 희망 없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사님 청춘 다 바치는데 뭐 좀 다른 생각 들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목사님 뭐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고 생명은 다 똑같은 생명이지 뭐 차이 있어요? 이래.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 교수들, 사업가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거나 홈레스들 사역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 지치지를 않아. 그리고 혼낼 때는요, 홈레스들을 얼마나 무섭게 혼내는지 몰라. 그러면서 그래. 목사님 제가 어떤 때는요, 이렇게 막 혼내는 거 보고 시험 들어가지고 가서 나 흉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래. 그 양반은 똑같이 돼. 그리고 혼낼 걸 혼내고, 그냥 칭찬할 걸 칭찬하고 그러는 거죠. 자비의 은사가 많으니까 그런 음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청춘을 다 바치는 거예요. 돕는 은사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열망이 많고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쉽게 보는 능력이 있어요. 야, 너 그거 누구한테 가면 너 도움받을 수 있겠는데? 뭔 얘기를 들으면 그냥 듣지 않고 야야야 너 그거 너무 고생 많이 한다. 그거 옛날에 누가 다 했던 거니까 거기 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 그러면 금방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길을 잘 봐요. 돕는 은사. 그리고 천해 보이는 것에 상관없이 비이기적인 마음으로 업무를 실행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돕는 은사예요. 제가 카톡에다가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그룹으로 해서 메시지를 가끔 보내는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답변을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막 카톡 이러니까 그냥 떠나가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꼭 글을 올리는 게 있어요. 이 카톡은 목사님만 소식을 전하는 카톡이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다 개인적으로 하지 마세요. 도와주는 거예요, 저를.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째 우리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하고 계세요, 그 집사님. 개의치 않아요. 아들하고 열심히 하다가 요즘에는 혼자 와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돕는 은사예요. 이런 돕는 은사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늘 예배 드리는 거지. 나는 청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왜 이렇게 이 교회 사람들은 어지는 사람이 없구만. 없긴 왜 없어. 우리가 다 어지러워. 근데 그렇게 열심히 돕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와서 이래요. 또 돕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개념적인 문제보다는 실제적인 봉사를 즐기는 성향이 있다. 그거예요. 개념적인 문제라는 게 뭐냐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너 왜 그런 말을 했냐, 그게 이 뜻이냐 저 뜻이냐 뭐 이렇게 따지는 거 이런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자는 거지. 홈레스들을 도와주면 하루만 내가 도와준 만큼 홈레스 생활을 연장시켜주는 거니까 도와주지 마라 이런 사회학 이론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개념을 따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러면 잘 몰라. 이 사람 배고프잖아. 먹어야지. 춥잖아. 담요 덮어줘야지.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돕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사고가 실제적이라는 거죠.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실제적인 봉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은사 활동을 도와주게 됩니다.
특히 지도자들을 자유롭게 해줘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맡은 구석구석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열심히 봉사를 안 한다면, 예를 들면 제가 CD도 다 제가 굽고, 제가 결석장한테 CD 주보도 다 제가 이렇게 접어서 봉투에서 넣어서 붙이고, 또 쓰레기도 내가 버리고, 화장실도 내가 청소하고, 이러다 보면은 주일날마다 설교 시간에 맨날 드라마 얘기나 해야 되고 신문 얘기나 해야지 할 얘기가 어디 있겠어요. 저를 자유롭게 해주는 분들이 이 돕는 은사, 이런 행정의 은사, 이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 배 목사님도 제가 많이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 배 목사님이 행정의 은사가 없으신 분인데 저 양반이 스트레스 엄청 받을 거예요 아마. 근데 누가 와서 좀 도와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는 정리정돈 이런 거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나절만 와서 청소하고 정리하고 이런 거 해주면 배 목사님 차량이 기름 부음이 쭉쭉쭉 올라갈 거예요. 맞죠? 맞아요. 끄덕끄덕 하시죠. 네. 근데 찬양 은혜 놓게 했는데 사무실에 가서 이런 것저것 정리하려고 이렇게 보면은 스트레스가 파고 오면서 은혜가 다 쏟아져 나가는 거죠. 왜? 은사가 없으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그 조직교회 보면 행정사역팀이라는 걸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정이가 그 행정사역팀 멤버예요. 우리 교회 중요한 거 만들 때는 다정이가 와서 다 그 일루스트레이터인가? 그런 걸로 일하고 행정사역팀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은사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지. 근데 지금까지 이제 은사 설교를 지금 17번째 하는데 능력의 은사, 말씀의 은사 막 이런 거 할 때는 야, 저건 다 목사님이랑 하셔야지 뭐 우리가 저런 거 있어봐야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설교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이 사랑의 은사가 진짜로 중요하네요. 그죠? 이 사랑의 은사만 있으면요 능력의 은사가 좀 부족해도 말씀의 은사가 부족해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손 한 번은 이면 병이라고. 제가 이 강단을 수십 바퀴로 돌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습니다. 이 지역을 내가 돈다고 맨날 그러죠. 돌면서 맨날 그러다 하나님 제가 걸어가는 이 길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제가 이렇게 뺑을 도는 이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안에 있는 코리안들 우리 교회로 오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내가 사랑의 은사로 기도하지 않고 능력의 은사로만 기도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가정이 화목하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말 잘 듣고 게임 많이 안 하게 해주시고 그 이제 사랑으로 축복하면서 제가 이 지역을 돌기도 하고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가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랑의 은사.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3절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은지요. 우리 몸의 지체도 그렇지만 은사도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하는데 주목받지 못하는 어떤 우리 집사님이 화요일날 삼계탕하고 뭐 설렁탕하고 이런 거 이렇게 음식을 사가지고 오셔서 우리 CD 사역팀에 점심 대접한 분이 있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격려해주는 거잖아요.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랑이 나타나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가끔 이렇게 우리 성가대나 뭐 이렇게 찬양팀이나 이렇게 격려하고 도와주고 또 먹으라고 돈도 주시고 그런 것들이 다 사랑의 은사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능력의 은사, 말씀의 은사, 사랑의 은사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골라라 그러면 대부분은 능력을 구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말씀 없고 사랑 없는 능력 심각하게 상처를 받습니다. 오히려 능력이 없어도 말씀이 좀 약해도 사랑의 은사가 많으면 그 교회는 따뜻하고 그 안에서 사랑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부흥하게 될 거예요. 우리 둘로스 교회가 종으로 살자. 그래서 둘로스라는 이름을 지었잖아요. 종, 노예.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